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로마서 이 복음에서 시작할 때 사도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이.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 서신서에서 나오는 성경. 그 당시에는 요 신약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말하는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할 때 이 성경은 여기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율법과 선지자, 이 복음의 요약이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나타내신 그 진리가 이 한 말씀하고 같다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 모든 일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서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취할 때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생애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실현되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영으로서 충만히 거하는 그 걸음걸음마다 그 신자의 마음과 그 주변에 그 주변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며 그 지도하시는 그 걸음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생애가 그 마음에 우리와 똑같은 타락한 육체 안에 거하셨지만 온전히 아버지의 영께 굴복된 그분의 생애는 육신적으로 보면은 험난한 길을 걷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육체에서 육신에서 철저히 부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신 매 걸음걸음마다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서는 살리심을 받은 그 생애의 걸음걸음이 어땠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병자와 또 연약한 자들이 그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위로와 이 생명수를 받아 먹음으로써 회복과 치유가 있었듯이 또 사도 바울의 생애도 걸음걸음마다 어땠습니까? 담에색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그 이후에 그 생애는 어땠습니까? 원수들, 이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은 자들로부터 끊임없는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이 사도서신서에서 이 사도 바울의 요 고백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구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라는 이 축복의 메시지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육신, 외모, 외적인 어떠함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또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고하시는데, 여기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우리 육신들은 어떻습니까? 대접받기를 바라죠. 대접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성령의 생각은 우리에게 네가 행복하려면, 네가 평안과 그 쉼을 누리려면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학생반을 이제 지도하고 있는데, 학생반 인원이 음, 4명일 때가 있고 2명일 때가 있는데, 4명일 때는 이제 타지에 가서 이렇게 학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부모가 있는 곳으로 와서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한 달에 한 번 4명이서 하고, 그 이외의 3주는 2명이서 하는데, 이 2명이 형과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번 해 동안에 제가 1월 달부터 이제 이 아이들하고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안식일마다 이 아이들하고 계속 나누는 주제가 이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너네가 행복해지고, 음, 너네가 이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어른들도 이 말씀이 참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이런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 더욱 어려움이 있고 영적인 어떤 연약함들이 있는 아이들과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 말씀을 반복하고 이렇게 그들의 형편 가운데서 이렇게 나누고 하면서 이 아이들이 요 사상에서 말씀하시는 이해들을 이제 좀 이해하고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이제 더 은혜 안에서 이제 주어짐을 보는데요. 이 아이들하고 제가 최근에 안식일 요 수업 시간에 음, 그 근처에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어, 이 산책로가 잘 닦여져 있는데, 이 산책로에 이제 야외 이제 수업이죠. 예, 자유활동을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또 이 아이들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수업이라는 딱딱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 밖에서 산책하고 또 자유롭게 이렇게 예, 이 천연계 안에서의 어떤 유익한 것들을 취하고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자유롭게 보낼 시간이 어떤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 아이들은 청소년들이고 이 움직임이 빠르고 이러기 때문에 또 저는 또 이제 늦고 이래서 개인적으로 이 아이들이 이제 좀 빠르게 몸도 풀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자유 시간을 줬는데, 제가 저 위쪽에까지 올라갔더니 마침 그 아이들이 거기에 둘이서 운동 시설이 좀 갖춰져 있는데 형제간이니까 친형제지간이니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까이 가서 자연스럽게, 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이제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음, 이런, 이 주제를 이제 또, 끄집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자주 반복한 것이니까, 이 형이 좀 더 관심이 있고 또 이제 어떤 성숙한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집중하는 것, 또 말씀에 어떤 관심이 아우보다는 더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 성경도 없고 이러는데도 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잠깐 그때 이제 이 행복에 대해서 말하면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요 말씀대로 한다면은 정말 우리의 요 생각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익되거나 유익되지 않거나 우리에게 필요가 없거나 우리에게 생명이나 행복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품성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거짓이 없고 참되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생각의 바탕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되면은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여러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되는데 이 아이들하고 이제 그동안 계속 이제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부분 그걸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고 체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나누는 가운데 그때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됐냐면요. 이 말씀대로 하면은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행복이 이루어질까? 이 부분을 아주 짧은 시간인데 나누면서 얘네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런 음, 이해까지 하나님이 베푸셨습니다. 음, 어떤 거였냐면은요.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이 형과 아우가 있는데 형이 철수고 어, 동생이 철민이라고 한다면 어, 곧 중학교 3학년 형하고 중학교 1학년 동생이에요. 물론 교회에서 또 그리고 저랑 이렇게 수업하는 동안에는 둘이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것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어떤 상태와 기질, 그리고 이 아이들의 이 사춘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얘네들의 어떤 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실제로 이 가정 안에서 또 그들 둘만 있을 때 어려움은 많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정말 밉살스럽게 이 동생이 이 형한테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 그럴 때 이제 형이 어떨까요? 형의 반응이 참을만 할 때는 참았다가 어떤 그 무력이 행사되는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실제의 체험 가운데 있지만 이 성경을 적용하고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실제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가져와서 나눌 때 적용시키는 것에서 참 어렵습니다. 이 아이들, 특히 아이들.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삶에서 넘어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말씀과 적용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이런 시간 동안에 넘어졌던 것들을 표현하기도 어, 쉽지 않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도 참 어려운데 어,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을 때 참으로 하나님은 어, 무한한 지혜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신 분으로서 돕는 것을 저는 목격합니다. 그때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이 생각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요즘 이제 이 주제 대화의 주제에서 이 생각의 부분 우리는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두 영 중에서 누구의 생각의 지배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는 영적인 상태는 참으로 달라지는데 어, 예를 들면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 형 철수가 동생 철민이가 해주는 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대접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어, 동생 철민이가 음, 형이 조용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너 와가지고 막 이렇게 치근치근 하면서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할 때, 아니면은
갑자기 짜증을 낼 상황도 아닌데 막 버럭 화를 낸다든지 짜증을 낼 때, 그럴 때 이 말씀을 적용 이제 하는 거예요. 음. 이 말씀을 자주 묵상했던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럴 때 생각나게 합니다. 어, 생각나게 하시면서 돕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요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내 동생의 입장이라면 나는 내 마음은 버릇없이, 또 내가 응? 얘를 화나게 하는 어떤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응? 나한테 버럭 화를 내고 나를 짜증스럽게 만드는 이 동생을, 보통 때 나는 먼저 주먹이 갔든지 아니면 나도 버럭 해가지고 보복을 했지만 성령이 이 생각을 응? 들려주실 때, 그럴 때 아, 내가 철민이 입장이라면, 형이 이제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내가 만약에 철민이 입장이라면, 동생이 입장이라면, 형의 그 힘으로, 강한 힘으로, 응, 무의식 중에 이렇게 손이 나가서, 어깨, 등짝을 막 때렸다든지, 발로 찼다든지, 이렇게 내가 동생 입장에서 형이 하는 공격을 받았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성령의 생각에 내가 만약에 참여를 한다면 어떨까요? 채울하신 분은 내가 그 입장에서 있었을 때, 응, 형이 나에게 그런 대접을 했을 때 내가 어땠을까? 이 성령의 생각에 내가 지배를 당해서 그 성령의 생각에 내가 파악이 되면 정말 내가 이렇게 때렸을 때 그 동생의 그 마음의 상처와 동생은 형이 편하고 좋아서 그렇게 했을 텐데, 이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그때 딱 필요한 생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성령은 그 성령의 마음에 대한 이 소원을 품게 하면서, 아, 화내고, 요건 이제 사단이 이 욕심을 통해서 길들여온 생각과 사상이잖아요. 그 생각이 성령께 굴복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성령에 의해서 내 생각들이 지도를 받지 않으면은 주먹이 바로 먼저 나갑니다. 보복으로. 그래서 그 관계는 엉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남이 나에게 대접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대접하지 않고 내가 대접하고 싶은 대로 대접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 욕을 욕으로 대신 갚고 원수를 원수대로 원수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 정신으로 했을 때, 그렇게 하면은 직성이 풀릴 것 같았는데 어땠습니까? 우리 그런 경험 평생 동안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참담하고 쓰라리, 조금만 참을 것. 엄마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한테 반항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 그런 일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모셔와서 이 말씀 안에는 이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의가 풍성하시기 때문에요. 풍성한 말씀이기 때문에 방금 우리 아이들과 나눴던 이런 것처럼 삶 속에서 요 말씀을 통해서 바라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불렀을 때 우리는 참으로 내가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했던 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 나왔던 그 결과하고 전혀 다른 참으로 이 화합되고 행복한 마음 안에서 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히 거함으로써 상대의 형편이 보여서 참는 것 대신 기쁨으로 참게 하는 그 사랑을 이루시는 그 성령의 참여하는 일 가운데서 보복이 아니라 참고 또 더욱 생각함으로써 더욱더 참고 했을 때 온전히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이르러 오는 행복과 쉼.
기쁨. 이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무슨 일이든 누구하고의 관계든지 간에 맛볼 수 있게 하십니다. 저는, 어, 저는, 참 좋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나 같은 죄인에게도 차별 없이, 값 없이 은혜 주시면서 주님의 그 약속에 믿음으로 참여케 하시는 이 삶이 참 좋습니다. 오늘이요, 제게 등기가 하나 왔습니다. 어떤 등기가 왔냐면요, 음, 저희 아들이 저는 요 구미 쪽에 가까이에 살고 있고 우리 아들은 이제 대구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 음, 보통 이렇게 교통 위반 그 벌금 이렇게 고지서는 받는 것이 좀 익숙하죠 우리는. 근데 그거하고 다른 벌금 이제 통지서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어, 그 뭐라고 하여튼 간에 쓰레기를 불법 이게 불법으로 버려가지고 단속에 걸려서 어, 부과되는 벌금인 거예요. 10만 원짜리 벌금이 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제가 알고 있고 올 거라고 알고 있는 음, 벌금 통지서였는데 이것을 받으면서 내 마음의 이제 상태를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어,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가졌는데요. 요즘 제가 생각하는 주제가 이제 생각에 대해서 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모시지 않았을 때 우리는 끊임없는 이 욕심의 일을 통한 이 욕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익숙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넘어지는 게 무엇인지, 어? 남에게 요 당하는 거, 아니면 거기에 다시 푸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떠함을 모르고 어,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성령을 구하고 바라고 이 모시는 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요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면 그런 게 더욱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이 평안과 쉼, 기쁨, 어, 이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이제 돌려드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막 이런 경우였으면 참으로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어, 우리 아이가 지금 한 2주 정도 이제 시험 기간이 있는데 시험 기간 때 아이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어떤 이 압박감을 받기 때문에 요구하는 게 참 많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도 카톡에 자기 어떤 요구들이 이제 있는데 오늘 요 우리 아이가 잘못해서 이루어진 요 벌금 딱지가 이제 10만 원짜리가 이제 발금된 거예요. 만약에 내 생각이 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이 아이의 어떤 요구들이 이루어지는 그 요구에 대한 일들을 이렇게 이룰 때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한 심기가 이 아이에게 어떨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이 품성은 어, 전가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화목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하지만, 오늘 제가 이 하루 동안에, 지금 한국은 이제 9시가 넘어가고 10시가 이제 다가오는데, 아침 제가 한 새벽 3시부터 이제 시작돼서 오늘 하루 동안에 좀 특별하게 오늘은 다양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만남을 가졌는데, 여러 만남, 특별히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아이들, 특별히 우리 아들, 그리고 남편, 요 관계에서 이 화평함이 깨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잔잔한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이제 시간이었는데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앙망했을 때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요 인정이 내가 우쭐하거나 나를 자랑하거나 이게 아니라 요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요 의의 평강이 이 속절없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속절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의존하고 바랄 때에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이 축복이라는 게 온전히 아멘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게 내 온 마음이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도 사람에게 내 자아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라는 요 딱지가 한 3, 4주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 3, 4주 전에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은 그러니까 한의학을 공부하는 아이인데 지금 졸업반 6학년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하면서 지금은 기말고사 기간인데 이 실습하면서도 수시로 시험을 자주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담이 있을 때 한 번씩 엄마한테 깨워달라는 요청이 와요. 그러면은 저는 요 남이 대접하기를 바라는 대로 요 사상이 내 안에 이루어진 만큼 즐거움으로 구일을 합니다. 그날에도 이 새벽에 그런 요청이 있었고 아들 집에 이제 그 시간에 제 시간에 이제 도착해서 가는데 요 현관문 밖에 요 빨간 이렇게 어떤 것들이 딱 붙여져 있는 거예요. 경고장 같은 안내문이. 이게 딱 보니까 쓰레기를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몇 번 방문을 했는데도 답이 없어서 뭐 어쩌고 한다고 이제 이런 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있을 경우에 만약에 내 생각이 육신의 일에 내가 치우쳐서 무의식 중에 그걸 목격했다면 내 마음은 그때 이후로 힘없는 요 생각에 요 지절거리는 이 생각 속에서 투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는 이 생각 속에서 나를 유인을 하지만 그럴 때 더욱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의 영을 내가 구하고 바랄 때에 주님의 영은 이 생각 속에서 지도하시면서 영적인 어떤 상태, 이해들 이런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 내 마음에 어떤 분요가 있는 동안에 바라본 가운데서 심령의 안정을 얻고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분명히 요거를 이 아이한테 제시할 어떤 그런 것들을 또 사단은 유인을 하죠. 또 우리의 그동안 길들여진 사고는 이걸 얘기를 온유하게 해서 하려고 이제 하겠지만 하나님의 영은 모든 걸 아십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도 우리 아들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내가 먼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맛보고 있는 자라면 나를 통해서 이 빛을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이해를 내가 받았을 때 어떨까요? 그리고 그 성령은 이 아이가 시험의 압박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그거를 마음에 내려놓습니다. 결과까지 하나님이 지도하실 거라는 거, 필요할 때 하실 거라는 거를 믿고 맡겼을 때, 요 일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와 같은 그 상태에 내 마음을 놓습니다. 그리고 가서 깨우고 이런 일을 이제 하는데 깨울 때도 바로 일어나나요? 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이 영혼이 성령은 이 바라는 동안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 사상 속에 있는 요 성령의 충만한 이 하나님의 채울하신 마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육체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시고 우리와 한결같이 모든 시험을 받았으나 죄 없는 새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에요. 어제든 그 아침에도 그렇게 해서 이 아이는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어, 이 아이가, 어, 어쨌든 누가 민원이 들어와서, 증거물하고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바로 저에게 온다는 거예요. 몇 번 방문했는데 못 만났는데, 그래서 오늘 어떤, 바로 이제 뭐 이렇게, 보통은 요 민원 그 대상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전화를 찾아가도 답도 없고 사람도 없고, 또 전화 연락처를 남겼는데도 답도 없고 이러니까 그날 오늘 제가 전화를 안 했으면 바로 이제 직결 어떤 걸로 이렇게 넘어가서 최대 어떤 벌금을 가금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갈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보여주는데, 우리 아이가 버린 요 음식물요, 이제 있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자취하고 이러기 때문에 또 시험 보고 이럴 때는 이제 배달 음식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어, 그 욕구가 이제 그쪽으로 향하니까요. 그래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 불법 투척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다 플라스틱 용기들만 있는 거예요. 비닐봉투에다가 플라스틱 용기를 담아서 쓰레기 버리는 곳에다 놓은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안에 음식물이 들어있는 상태로 분리수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아이가 그렇게 이제 버린 쓰레기를, 저는 누가 이제 우리 아이가 버린 어떤 것을 누가 목격하고 신고를 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의 요 25살이나 먹은 이 아이의 순진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영적으로 아직 음, 빛을 많이 받은 사람하고 빛이 없는 그 연약한 입장에 그 무력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 이전에는 이걸 미련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거를 내가 막 어떻게든 고쳐가지고 그런 손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악한 생각들, 이 사단의, 이 육신의 요 속살거리는 생각에 지배를 받지 않고 요 엎드림으로써 성령의 사상 가운데 갔을 때 그 형편과 그 동기들이 이제 보이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품는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게 어떻게 우리 아들이 한 건 줄 알게 됐냐면요. 영수증이 배달 음식 할 때 보면은 이 배달자한테 알게 영수증에다가 연락처하고 배달시킨 배달자의, 아니 주문자의 연락처, 주소 다 적혀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갖다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쓰레기 버렸다라고 생각 못하고 그냥 그 순간에 그런 생각에 다른 것에 취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요. 한눈에 보여요. 우리 아이가 어떤 입장에서 했겠고, 어떤 어려움이, 영적 어려움이 있었겠고, 이런 게 이해가 되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몇 번 우리 집에 오가고, 또 마땅히 우리가 연락을 빨리 취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어떤 미안함, 관공서 직원들에 대한, 어, 요 무례하지 않은 태도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말씀 그대로 인자하시고, 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걸 아는 저는 그때도 그분들에게 불쾌한 어떤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 없이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분들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마땅히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해서 가금이 되면 우리의 의무는 어떻습니까? 그 가금을 안 하려고 이전에는 그게 이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태도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내 자녀가 했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부모인 제가, 음, 감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런 태도로 갔더니,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의 태도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만약에 학생이 미성년자면은 어떤 이게 가금을 좀 적게 할 수 있는 어떤 방편이 있으니까 저를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와주려고 하는 방법이 정상적인 방법 아니에요.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어떤 그런 목적이더라도 아닙니다. 그 법 그대로 적용을 시키시라고. 그러고는 이제 했더니 10만 원짜리를 가금 원래는 20만 원인데 10만 원짜리 가금을 할 것이며 이것을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 없이 바로 그 기간 내에 사전에 이렇게 납부하게 되면 8만 원까지 이렇게 경감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생각에 계속 속살거리는 게 뭐냐면은요. 사단이 한 번씩 이 아이가 적발되는 게 영수증을 떼고 해야 되는데 영수증까지 붙였기 때문에 만약에 영수증을 붙이지 않았다면 적발되지 못할 거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은근하게 어떤 제시가 있습니다. 이 생각과 사상 속에서. 그럴 때 성령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이 심령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이 아들의 요 일을 통해서 또 네가 이 아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게 요 벌금 좀 덜 먹고 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서 그냥 벌금 요 돈 나가는 지출 없는 이 정도의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주님. 내 마음에서 내 마음속에 들리는 요 영적 음성에 대해서 아니요. 몇 번 그 음성이 들립니다. 이 사단에 의해 아니 내게 이루어 주신 여신 영생의 축복 우리 아들 입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삶의 매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걸으신 그 원칙대로 살아서 그 행복을 맛보는 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요 말을 그래도 이 아이가 또 실수하면 어떻게 말을 좀 온유하게 해서 이 일을 안 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 이 사단은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허락을 하시는데 거기에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길에서 완전히 그 생각을 지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생각 안에 많이 거하게 하시기 위한 축복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제 입장에서는 사단이 그런 속살거림으로 집요하게 할 때마다 더 굳게 주님을 향해서 탄원하기를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이 가족은 주님께 바쳤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아이도 제가 주님께 바쳤습니다. 주님의 소유이시니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이 아이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쓰레기 엄마가 와서 청소해주고 또 네가 힘들면은 요 이제 제가 쓰레기 봉투를 이제 많이 사다 놨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하든지 하라고 제가 자주 얘기하지 않고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몇 번 얘기했었고 그때도 어, 그때 그 전에 했던 그 정도로만 이나 밖에 그 쓰레기 버리는 거 절대 네 양심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양심을 위해서 절대 불법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 한마디 해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벌써 현관 문 고리에 있는 것들을 목격해서 알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게 이제 드러나요. 얘기하다 보면. 그럴지라도 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에서는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유익이라는 것을 그걸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벌금 통지서가 오늘 온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일을 이제 남편하고도 이제 그날 갔다 와서 나눴고, 또 이 남편의 어떤 연약한 입장에서는 시험을 그때도 조금 받았었고, 이런 어떤 형편을 오늘 또 이제 제가 가장이니까 당연히 벌금 10만 원짜리 뭐 이렇게 가금하는 일은 남편한테 상의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뜯어서 이제 이렇게 식탁 위에 놨다가 나중에 다른 음성이 또 지속적인 어떤 음성이 들립니다. 남편이 어려운 어떤 이 경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요걸 봤을 때 또 불필요한 어떤 생각에 또 유혹됐을 경우에 저녁에 들어와서 쉼을 가져야 될 요 마음이, 심령이 불필요한 어떤 시험 가운데 이끌릴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주었을 때였어요. 남편을 속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주님 말씀입니다. 남편한테 이걸 보이지 않고 또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필요할 때 이것을 나누게 하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제가 어, 입금을 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내 마음에 구름 한 점 없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 생각이 죽게 고정시킨, 생각을 죽게 고정시킨 자들을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이루어졌을 때, 응답됐을 때 이르러 오는 요 기쁨. 이 기쁨은 제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그 평안이 누리는 요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 제가 최근에 자주 드는 요 기쁨이 어떤 거냐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요 머리와 몸의 관계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머리와 몸의 관계. 우리를 지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체들은, 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타락한 인류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육신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 세포 하나하나가 이 건강한 요 몸에서 머리의 통제를 받고 있는, 이 뇌의 통제를 받고, 이 명령의 체계가 분명히 있는데, 이 몸에서는요. 이 머리에 이 통제를 받고 있는 이 명령의 이 질서가 있고, 이 한 몸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면서 서로 돕는 이 건강한 이 몸에서는 이 분명한 이 생명의 활력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요 하나된 이 머리의 이 통제의 요 시스템에서 머리와 몸이 하나 돼서 각 세포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 지체들을 위해서, 다른 요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각자가 살면서 이 머리의 그 명령이, 그 생각이 하나에 연합될 때 요 세포들이 누리는 기쁨. 이걸 조금씩 저는 요즘 맛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과 쉼과 자유와 생명의 이 활력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인정하고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더욱 구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서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 성경은 영생에 대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신 영생이신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그리스도의 품성과 능력을 계시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모셨을 때 이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성취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 속에는 실제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때의 요 기쁨, 약속이 성취될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그 기쁨을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시면서 오직 기쁨을 주실 분, 성령의 또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만을 바라게 하는 일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 대접을 받으려고 했을 때, 대접 받으려고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어려움이,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가족 안에서 부부관계가, 혹시 이 부부관계가 기대하는 입장에서 남편은 부인이 대접해주기를 바라고, 부인은 남편이 대접해주고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에 만약에 있다면 이 가정은 절대 외형으로 어떤 사랑의 관계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그 동기의 그 중심의 생각의 사상을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참 사랑과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남편한테 기린 이 남편으로서 인간인 이 저와 똑같이 무력한 육체를 가진 요 인간으로서 기대하는 게 가능 갈수록 없습니다. 예전은 참 기대를 많이 했었고 대접해주기를 바라고 의존하는 이런 입장에서 갈면 갈수록 이게 충족이 안 되니까 내 마음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우리가 뭘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 안에 뭐가 있는 양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충만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그리스도의 이 안에는 하늘의 모든 충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분만 쳐다보면은 무력한 인간을 바라보게 되면은 혼밖에 없죠. 결함밖에 없고 실망밖에 없고 예수만 앙망하고 바라고 모든 가운데 했을 때 요 서로 간에 부부 간에 요 화목과 친밀함 성령의 생각 안에서 이루어진 요 결합 또 자녀와의 관계 이 자녀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든 화평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것은 내 잔소리나 내 오름이나 내 이 압제로 인해서 절대 바뀌거나 개선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으면 이 혼미한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 속살거리는 이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요 원망과 시비 가운데서 불화와 분쟁 가운데서 내 가정 안에 큰 어려움이 있는데 과거에 우리 가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욱 하나님을 바라는 요 일 가운데 우리 가정은 많은 이 육체의 어려움들을 가진 요 상호간일지라도 육체에서 부인된 이 성령을 전적으로 모시는 매 걸음마다 하늘의 그 평강을 맛보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조금 맛보는 저의 이 신앙의 길에서 더욱 그분만을 더 배우고 싶고 그분만을 이 육체 안에 모심으로써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서 우리 각자 안에서 확장이 되고 그분만이 섬기는을 받고 영광을 받는 내 걸음 되게 하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